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또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일을 출발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듣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4장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임.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라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68, 75, 76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음.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세상에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사업과 연결 지으신 증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교회 증언 5권 652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며 원수는 영혼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이자매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속음수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가려뽑은 기별 3권 83, 84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으나 그 밖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는 그러한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격길로 나가도록 미혹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려뽑은 기벌 2권 72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계, 지계표가 되는 성경 교리들 1844년은 수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는데 깜짝 놀랄 우리의 눈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씌어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별에 포함된 지계표 중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나타난 보여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지계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역할을 이 마지막 교회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넷째 계명은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길에 강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악한 자의 비불명성도, 비불명성.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불멸. 그러니까 오직 불멸은 하나님만 불멸의 존재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멸한다는 거죠.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비불멸성,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지계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옛지계표라는 제하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더 기억해낼 수 없다고 CW 30, 3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구해증언 7권 138쪽에서 말씀합니다.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천사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대한 사업이 껴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교회증언 9권 19쪽에서 말씀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된 이유. 우리 신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어떤 형태의 조직이 없이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목표 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의 사업을 착수하며 교인답지 못한 신자들로부터 교회와 목회 사업을 보호하고 교회 재산을 지키며 출판 사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출판하고 그 밖에 여러 목적들을 위해 조직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와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며 조직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직과 질서는 온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나타나 있습니다. 질서는 법이며 그것은 또한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법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7쪽에서 말씀합니다. 조직은 항상 필수적입니다. 교회들이 잘 조직되어 질서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래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 증언 1권 294쪽에서 말씀합니다. 철저한 조직이 매우 필요되고 또한 그것이 거짓 운동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받지 아니한 주장들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사단이 이 백성들 사이에 발판을 구축하여 분열을 조직을 분열시키는 그의 노력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 구축한 조직과 질서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시종일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사업의 주도권을 갈망하는 무법한 자들에게는 자격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워오면 자녀들이 모든 종교적인 조직체로부터 분리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고 바벨론화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 사업에 있어서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교회 증언 9권 257, 258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이 마지막 교회에 주셨고 그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고 어떤 깨우침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심하는지를 이 시간에 주도록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목사님, 저는요, 저기, 채석장에서 찬란해서 자신에게 연결시켰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석장이 저런 산에 돌을 떼내는 곳이 채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버려진 채석장에만 있으면은 그 쓸모 있게 쓰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채석장에서 뭐 모퉁이 돌이든지 아니면 그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대리석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딱 떼내 갖고서 우리를 사용하셨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존재들로 우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우리를 놓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그럼 먼저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살아있는 그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교회가 각 성도가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위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듯 성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교회 단위로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할 때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동교회를 섬기는 아, 조영식 집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그것처럼 그 교회를 단위로 해서 힘을 내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각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시고 보는 지상의 주님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관과 같은 이 세상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곳곳에 분포해 있어서 지구인들과 아, 그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하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어, 다시, 다시 눌러주세요. 음수거 해제해 주세요. 네, 예, 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생활에 정말로 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홍 성도님,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음, 예, 저는 말씀해 주세요. 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창동교회 목사님 예배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맞는가 지금 그래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만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더 굳게 서고 결국 이 율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근데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좀 방문하여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음성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많이 무너진 성경의 진리를 이제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황폐한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많이 짓밟혔고 또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무너진 것들이 뭐냐면 그걸 여기서는 지계표라 그랬는데 요즘에 잘 쓰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뭐 지계표가 뭐냐면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거든요. 자기 땅에다 경계 측량한 다음에 말뚝 박아 놓잖아요. 거기다 표시해 놓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우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 뭐 에스겔과 이사야와 요한이 다 보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일, 참된 안식일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가 죽지 않고 계속 있다는 영원불면설, 계속해서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고생당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옛날에 있던 그런 지계표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온 것들이 이제 보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런 법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바벨로서 나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시계표를 무너진 하나님의 법칙과 또 기준들을 다시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영역을 세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지파별로 돌들을 세워가지고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념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법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종교, 세상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종교 암흑기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이 진리들이 종교 암흑기 동안에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기별들이 또 다른 것으로, 잘못된 오류로, 그래서 그 오류를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정보국 성도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종교 개혁의 모토를 통하여 이렇게 다시 회복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회복된 진리를 하나 붙잡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마지막 재림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그 회복된 말씀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그것을 로 쳐놓은 교회,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서 성경에 개혁된 것들을 다시 다 받아들인 교회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정봉욱 어르신은 뭐 천주교회도 계셨고 일반 기독교도 계셨고 또 신천지 가서도 배우셨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이 예언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대교처럼 율법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혼란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단에 의하여 이렇게 파괴된 진리들이 다시 하나하나 회복된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늘까지 꼭 예수님 따라서 가심으로 구원받는 저와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할 것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진리를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류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덮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큰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어떤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설 것인지 올바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